묵상기도 드림으로써 수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수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소유리문답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소유리문답을 통해서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둠의 끝에서 홀로 외로이 앉아 길 잃고 헤매이며 나 방황할 때에 광야 같은 험한 세상 길에 쉴 곳 하나 없고 지치고 상한 내 마음에 주님의 음성 들리네. 오직 주님 날 위로하시네. 오직 주님 날 일으키시네. 두려워 말라 내가 널 지키리라. 주님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날 세워주시네. 오직 주님 내 힘이 되시네. 두려워 말라 내가 널 도우리라.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같은 험한 세상 길에 쉴 곳 하나 없고 지치고 상한 내 마음에 주님의 음성 들리네. 오직 주님 날 위로하시네. 오직 주님 날 일으키시네. 두려워 말라 내가 널 지키리라. 주님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날 세워주시네. 오직 주님 내 힘이 되시네. 두려워 말라 내가 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아멘. 한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참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고가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소유리 문답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진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기뻐지며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구약 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20장 3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프린트문에 3절부터 6절에 되어 있는데 3절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 오늘 45문부터 48문을 함께 강의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있는 제1계명을 지금 소유리 문답은 무려 4개 문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제1계명 제45문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입니다. 제46문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만인 것을 알고 인정하며 이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47문 제1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예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 돌릴 예배와 영광을 다른 것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제48문 제1계명 외에 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아주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4개의 소유리 문답을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10계명의 제1계명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신론자인 앤토니 플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신학교 교수인 게리 하버마스라는 분과 미국에서 TV 토론을 3차례 가졌다고 합니다. 그 TV 토론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신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쟁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3번의 논쟁을 해본들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 할 거고 신학교 교수님은 하나님이 있다 하면은 승패가 갈리지 않을 거라고 쉽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무신론자인 앤토니 플루라는 분이 자신이 논쟁에서 졌다라고 인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이 논쟁을 하다 보니까는 평생에 걸쳐서 쓴 수많은 무신론에 대한 논문들을 본인이 취소하기에 이르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이 자연에 있는 법칙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든지 아침이 되면은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왜 별자리는 늘 같은 위치에 정확한 위치에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 볼 때 신이 분명히 있다고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이 한국에 번역도 되었었는데 존재하는 신이라고 책이 번역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앤토니 플루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건 아니지만은 바로 유신론자 신이 있다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 많은 무신론자들이 이 앤토니 플루를 향하여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왜 변절되었냐 이래 말하는데 앤토니 플루가 말하기를 정말로 여러 가지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이러한 자연 법칙들이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다. 어떻게 우연히 그 많은 법칙이 생기겠는가? 결국은 신은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10계명의 제1계명은 신이 존재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만이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의 논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파스칼이 수학자인데 친구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의 원칙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보고 인생을 살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보고 아니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 때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봐가지고 거기에다가 인생을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여기가 살아있다고 보면은 하나님이 있다 생각하고 사는 것과 없다 생각하고 사는 것 두 가지의 경우일 수밖에 없고 죽고 나면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또 각각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 경우에 죽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역시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죽고 나서 보니까는 정말로 하나님이 없네. 그럼 내가 맞춘 게 되는 거죠. 젊은 시절부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잘 맞추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맞추었다고 해서 정답을 맞췄다고 해서 아무런 얻는 게 없다는 겁니다. 나띵이 나죠. 근데 내가 만약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죽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정말로 만분의 1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역시 죽고 나면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누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시 하나님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있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그죠, 이 김성실 목사가 뻥쟁이라서 하나님이 없었구나. 속아서 괜히 넘치는 교회 열심히 다녔구나. 그렇게 생각해 본들 손해볼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있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보고 이 파스칼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너의 인생에 유익합니다. 정말로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처음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너무나 감사하지만은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이 있다 생각하고 사는 경우의 수가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사는 것은 잘 돼봐야 그냥 내가 맞는 거고 얻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고, 하나님이 있다 생각하고 사는 것은 틀려봐야 잃을 것이 없고 맞으면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명한 파스칼의 논리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강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0계명의 1계명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의미가 뭔가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초대교부, 우리 흔히 3대 참회록이라고 말하죠. 이 세상에 있는 참회록 중에 3개의 위대한 참회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의 참회록인데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에 그 어떠한 평안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인생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젊은 수도사와 성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젊은 수도사가 성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인이 이 젊은 수도사에게 젊은이, 당신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수도원에 있으니까요. 수도원의 수도사가 자기의 소명이 뭐냐니까 늘 아침에 일어나면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게 자기의 주어진 일이니까 그게 소명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성인이 고개를 가로가로 저으면서 진정한 당신의 소명이 뭔지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참을 생각하던 수도사가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제 소명인 것 같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힘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 소명이 뭡니까? 라고 물으자 성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소명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리고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당신의 소명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는지 알게 되면은 당신의 삶이 변화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말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웃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삶이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십계명에 그러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사랑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한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2페이지의 중간에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곧잘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첫 번째가 항상 하나님을 우리 앞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항상 우리 앞에 두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도 그런 고백이 있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시편 25편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이 말들이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150년 전에 가장 뛰어났던 설교자였던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젊은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설교할 때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설교하는 마음으로 설교했고 그렇게 한평생을 보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은퇴할 때 말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즐겁게 보냈다고 죽기 전에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항상 하나님이 앞에 있는 사람은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르게 말해서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거룩한 경외심을 가진 것으로 바로 우리가 감히 죄를 짓지 못하는 겁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이까. 안셀림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약 지옥이 한쪽에 있고 죄가 다른 쪽에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거슬려서 자발적으로 죄를 짓기보다는 차라리 지옥으로 뛰어들겠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니까요. 지옥을 정말 가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은 그 어떠한 일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 안셀렘이라는 분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마틴 루터도 무엇이든지 간에 내 마음이 애착되어 있고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내 신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이 뭔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 내가 정말 애착관계에 있는 그것이 신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돈이든 직장이든 심지어 자녀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그것이 당신의 신입니다라고 마틴 루터가 말한 겁니다. 우리가 1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1계명이 가장 10계명에서 당연하지만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1계명이 근본이 되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1계명이 바로 지키면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1계명을 지키면은 율법 전체를, 사실 성경 전체를 지키는 겁니다. 이 1계명을 어기게 되면 사실 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성경 전체를 어긴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계시야만이 우리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의 책임이 아닌 하나님 탓이 아닌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하지 주시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탓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왜 그 책임을 인간에게 지우고 인간이 지옥을 가야 되는가? 차라리 하나님이 지옥을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도로에 운전하다 보면은 이 왼쪽으로 돌아가시오 이렇게 해갖고 임시 우회로가 있죠. 앞에 공사 중이니까, 지하철 공사 중이니까 왼쪽으로 도로를 우회하십시오, 이런 표지판을 한번 봤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표지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운전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 앞에 이제 경찰관이 나타나가지고 위반 딱지를 떼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막 억울하다고 말을 해본들 그것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표지판을 있는데 그 표지판을 무시하고 지나간 게 여러분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의 표지판을
수도 없이 보내주었습니다. 그 경고의 표지판이 뭡니까? 구약시대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준 거고,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수많은 목회자와 또는 전도하는 수많은 평신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이 길로 가면은 죽음의 길이다라고 지금도 끊임없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는데 본인이 그것을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찾지 않으셨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본인이 거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계명을 믿지 않는 자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나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1계명을 믿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거지만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더 적어 놓았습니다. 이 소요리문답을 공부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대소요리문답 99문에 있는 것처럼 제가 금지된 곳에는 그 반대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제가 금지된 곳에는 그 반대 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여러분이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에게 이런 말 하죠. 제발 좀 그 게임 그만해. 게임 그만해.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게임만 그만하고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으면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죠. 그럼 또 바로 왜 멍 때리고 있어? 이렇게 또 혼을 내겠죠. 아니 게임 그만해서 그만했는데 뭐가 문제인가? 그만해서 근데 그만하고 이제 가만히 이제 이렇게 앉아있는데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은 그죠? 늘 혼날 수밖에 없겠죠. 게임 그만해라고 말할 때는 그 뒷마디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긍정적인 말로 공부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공부 안 해도 될 때 게임을 그만해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게임 그만해라 할 때는 이제 게임 그만하고 책 좀 보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게임 그만하라고 해서 게임 그만하고 이게 그 집에 천장만 바라보면은 혼날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바로 지금 10계명에 나오는 우리가 하지 말라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죠? 오늘부터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살인도 안 하게 되고 도둑질도 안 하게 되고 간음도 안 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나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의미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랑하라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말했는데 실제로 집에 가만히만 있어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이미 중세 아그네스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해드렸습니다. 중세 아그네스라고 그 부모가 기족이었는데 큰 대저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를 어떻게 하는지 안 짓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실패해서 유언을 그렇게 남겼다고 하죠.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 아그네스야 너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죄를 안 짓는데 인생을 바쳐봐라. 평생 먹고 살 돈이 있으니까 죄를 안 짓게 해봐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이 당시에 17살인 아그네스가 71세까지 수십 년을 아예 옥상에 있는 조그마한 옥탑방 같은 방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이제 이렇게 그 업무를 받고 식사도 거기서 제공받고 대소변도 거기서 내놓으면은 알아서 하인들이 치우는 식으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그 현대판에 영화로 되어 있는 올드보이가 이미 아그네스는 이미 실제로 그렇게 산 거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일기가 남아있는데 그 일기의 내용을 보면은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 누구랑 수십 년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내 마음에 솟아나는 죄를 멈출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만났는데 죄가 어디 있겠는가? 그죠? 아무런 것도 없는데도 마음속에 끊임없이 죄가 솟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스스로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아그네스가 증명하였습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사라지는 거지 스스로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런 프린트본에 있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은 죄는 손에서 시작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독한 거라는 겁니다. 죄는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에서 나온다면은 손이 없는 장애우들은 죄를 안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간에 내 마음에 애착되어 있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신이라는 겁니다. 에릭 리델의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이 스코틀랜드의 에릭 리델이라고 이 운동선수가 있었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있었는데 우리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통해서 잘 소개되어 있죠. 그 영화를 보면은 아브라함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스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서 늘 달리기를 하지만은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것이 무조건 성적이 나야만이 자기가 인생이 제대로 될 것 같으니까 등수가 처지면은 괴로워하면 어쩔 줄 몰랍니다.
근데 이 에릭 리더는 심지어 주일날 경기가 잡히면은 그죠? 이 역사에 유명한 기록 남아있죠. 올림픽을 할지라도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떠한 대회도 주일에 만약에 그것이 출전을 해라고 하면은 나는 출전을 하지 않는다고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는 오히려 더 유리한 조건이죠. 주일날도 경기를 나가니까 자기가 더 유리한 조건인데 자기는 마음이 기쁨이 없는 거죠. 근데 에릭 리더는 늘 기쁨이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스가 에릭 리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기쁘냐? 너는 이게 등수가 처지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없냐? 힘들지 않냐?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스에게 에릭 리더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달리기를 하는 그 자체가 기뻐. 내가 달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달리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서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은 기뻐서 달리는 거고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고 생각해서 한 사람은 1등을 하기 위해서 달리기 때문에 1등을 하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뻐서 달리는 에릭 리더를 결코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모든 재능과 은사를 주셨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 때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기쁨을 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4페이지를 보시면은 제 1계명과 관련된 잘못된 두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율법과 사랑이 근본적으로 충돌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됐지 율법이 뭐가 필요하냐?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율법이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율법은 구약시대 성도들이나 필요한 거지 나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 프린트본에 적어놨습니다만은 프린트에 없는 내용을 말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해갖고 연애를 하는데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할 필요도 없고 편지를 쓸 필요도 없고 선물을 사줄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나는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 아마 이렇게 말하면 그죠? 우리 연애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다 비웃을 겁니다. 그렇게 연애해가지고 그 어떠한 사람도 잡을 수가 없겠죠. 정말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되고 고백을 해야 되고 선물을 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율법이 필요한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 사랑이 올바른 사랑인지 아니면 헛된 사랑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점검하는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이 뭡니까?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나의 사랑을 비추어 보면은 내가 지금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없이 나는 성경 알고 싶지 않고 그냥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번 주에 우리 철로역정반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이 철로역정에 정말로 철로역정 공부할수록 은혜가 넘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에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는데 그 읽기만 해도 벌써 가슴이 아픕니다. 이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기 위해서 크리스찬이 애써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걸어서 올라가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손으로 붙잡고 기어서 올라갑니다. 일단 보면 정말 이 고난의 언덕을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싶은데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고난의 언덕을 시작하기도 전에 샘을 만납니다. 그 샘에서 물을 마십니다. 그 물을 마신 힘으로 언덕을 올라간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철로역정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은 다 있지만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미 이 고난이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샘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번 주에 이 철로역정에 대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이 있는데 우리가 이 고난을 겪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이 고난에서 실패하겠구나. 무너지겠구나. 난 도저히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미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은혜를 받고
그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해가지고 우리를 올가매려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힘을 가지고 은혜를 받들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율법과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멘. 진정으로 그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셨으므로 신자는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역시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을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모세의 백성이 아닌데 내가 뭐 하려고 십계명을 지키는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주신 산상수훈의 내용이 사실 십계명의 내용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십계명은 필요합니다. 맨 밑에 아래에 보시면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율법을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저 억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생은 단 두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제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노예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십계명과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잊게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십계명을 늘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제10계명의 1계명을 배웠습니다.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늘 이 배운 진리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늘 붙들릴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계명의 제1계명 된 의미를 알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동영상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